1월 17일 수요 성경 광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을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내가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베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갈등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항상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서 속에서도 느헤미야라는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나타난 여러 차례의 장애물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어가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전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발단, 전개, 갈등, 절정, 문제 해결이라는 그 대단원에 따르는 문학 구조가 있죠. 그런 문학 구조에 따르면 1장에서 그 발단이 시작됩니다. 발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소식 가운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발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시선으로 바라본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너진 상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마음이 모든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의 발단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가 상승되고 아닥사스다 황제로부터 오랫동안 그 동일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멈추어져 있던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도 좋다라는 허락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우리는 1장을 통해서 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해서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 그 응답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재건의 사명은 방해물을 만나게 되죠.
느헤미야는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게 된다는 것이 이 전체 스토리의 줄거리인데요. 그 52일 동안 무려 7번이나 반대 세력이라는 장애물들과 만나게 된다고 느헤미야서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등의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각종 방해물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고자 할 때 그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신앙생활의 장애물들을 잘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애물을 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참으로 어려워 보이는 왕의 허락을 받아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로 한 1000km 정도가 되는데요. 이 먼 길을 여행해서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아마도 좋기 2개월은 걸려서 이 험한 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이 먼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 길에서 방해하는 각종 위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안전함으로 보호가 되어야 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 길에서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미리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호를 요청했죠. 성벽 재건에 사용될 건축 재료들을 준비한 것만이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가게 해달라고 해서 무사히 그 길을 지나온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해왔던 세력들이 여전히 주변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느헤미야서는 전체 이스라엘 지도에서 아주 작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만난 대적들은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사방으로 포진하고 있었는데요. 북쪽에는 사마리아 지역에 산발랏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동쪽에는 암몬 지역에 도비아가 있었고요.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남쪽에는 이두메 지역이라고 불리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진을 치고 방해를 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성벽 건설이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적 갈등과 앞으로는 내부적 갈등들도 산재해 있었는데요. 또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성벽 재건에 동참시키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시작해 나가는지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른 지 사흘 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일은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작은 일이 아니었겠죠.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얻어 많은 사람들과 군병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일개 식민지 국민이 제국의 요직에 오르는 일도 특이한데 황제의 지지 속에 고향 땅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소식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고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가문의 사람들은 아마도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려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크게 관심을 기울였겠죠. 그런데 도착해서 3일의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먼 길을 왔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좀 쉬게 했어야 했겠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비축하는 것 또한 지혜 영역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냥 몸만 쉬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겠죠.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와 몸과 영혼을 기도로 재충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실제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바라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아주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쉼과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먼저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2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은 그때 받은 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받은 무언가도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초반부를 보면 느헤미야가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고 있을 그때에 전혀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근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 근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경건한 모습과 신앙의 자세는 사탄을 떨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마음을 채우고 나서 이제 하는 일이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일할 장소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현장을 시찰한 것이죠.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일을 극비리에 진행하는데요. 아주 조용하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광고하지 않고 말입니다. 전시 행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이 있다면 현실을 소문이 아니라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요.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떤 일들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는 일들은 조용히 진행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급하게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아는 것을 아무 것이나 아무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조용한 준비를 끝내고 예루살렘 재건 계획을 드디어 이제 알릴 때가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리더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는데요. 비전 공유를 하기 전에 먼저 현실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17절이 그것인데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살펴본 동일한 현실 속에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문제의식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은 문제라고는 여겼지만 그 일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은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습니다. 헛된 희망이 아니라 역사와 믿음에 근거한 분명한 비전 제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지금까지 그 마음을 품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한 것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비전을 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알리며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움직임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동안 하려고 해봐도 안 되더라 라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신 열정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열정이 회복되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앞으로 우리가 섬길 공동체 안에도 할 일들이 눈에 보이지만 해결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느헤미야에게 또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한 손길로 함께 한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 성도들은 해봐라가 아니라 해보자라는 협력의 자세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해 나가려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데요. 19절에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우선 산발랏인데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권력이 셌던 주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산발랏의 지략가,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산발랏은, 도비아는 이스라엘 안에 여러 사람들을 심어 놓아서 공동체를 내부에서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게셈은 산발랏과 도비아와 함께 동맹을 한 남쪽 지역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성벽 건설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어떤 형태들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항상 성도들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그러합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방해하는 방식은 우선 말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비웃고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일은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엄포를 주기도 합니다. 비열하고 예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또 엄포까지 한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방해하는 말들 앞에 느헤미야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그는 대답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느헤미야의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일일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일성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신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해 나갈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너희들은 이 일에 상관이 없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는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이 도비야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도비야라는 사람의 이름은 토브라는 좋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뜻하는 야라는 것이 합쳐져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졌죠. 실제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직접 경험하고 기도해온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려고, 부흥케 하려고,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름만 가진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종이라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문제에 맞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해 세력들과 담대히 맞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체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해하며 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반대하는 세상에 여러 세력들이 있겠지만 그 세력들을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혼자서 안 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여서 문제에 맞서고 때로는 힘을 달라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뛰어넘기도 하는 그러한 지혜와 힘과 능력이 우리 종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때로는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어떤 말들이 들릴 때도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하고 부흥하게 하는 일에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힘들지만 이 허들을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때로는 피해 나갈 수 있고 때로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